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보화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이 광야 그곳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체휼할 수 있는 진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무서운 감시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 뒤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표현으로는 아빠와 같이 매우 친근한 분으로 어떤 바른 조언이든지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들을 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워런 워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학자이시기도 하고 하신 분이 바로 이때를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시련의 도가니에 넣으실 때 그의 눈은 항상 한순간도 시계의 바늘에서 떠나지 못하신다. 그의 손은 항상 초조히 온도계 위에 놓여져 있다. 그분은 그의 자녀들을 얼마 동안 이곳에 두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세고 계신다. 이분의 말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 이 연금술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금붙이들을 서로 섞어서 결국 그 당시에도 아주 가치 있는 금을 만들어내는데 이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연구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도가니에다가 여러 가지 잡다한 많은 금붙이들을 함께 넣고 펄펄 끓입니다. 떡덩이를 또 걷어내고 떡덩이를 또 걷어내고 떡덩이를 또 걷어내고 계속 이렇게 순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금붙이를 더 이상 가열하지 않아도 된 바로 그 시기, 이제 됐다 하고 여길 수 있는 그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이제 약간 이것을 식힌 이후에 바로 이 연금술사가 자기의 얼굴을 용광로 위에 이렇게 똑 비추어 본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얼굴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드러날 때, 그때가 이제 가열을 멈출 때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우리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각자 참 다양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우리 삶이 지금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든지 간에 결국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그 아들의 형상을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이끄시고 또 돌보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또 연단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머뭅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의 얼굴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분 자신의 얼굴이 점점 밝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드러나도록 늘 이것이 우리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는 이제 어느덧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더 온전하고 깊게 이해해 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자녀의 마음속에 요나의 아들이라고 히브리 말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아 가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을 겪어나가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이 있는 말씀 같고 경고의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의 발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 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강권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일면 한면 말입니다. 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곳이 에덴 동편 놋 땅입니다. 놋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혼동입니다. 혼란. 우리 마음 중심이 이제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너의 삶은 반드시 혼동이 밀려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거룩한 단순함을 잊어버립니다. 복잡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감람산에 가셨을 때 주님, 세상 끝자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끝자락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끝자락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영어 성서는 미혹, deceive 또는 deception입니다. 속임입니다. 속임. 세상 끝자락에는 많은 속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 정파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하고 은밀하게 속입니까? 자칫 빠져들어가면 건강한 사람도 자칫 이게 빠져들어가면 아주 큰 위험에 처할 정도의 교묘한 속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단 우리 주변의 겉에 있는 우리 몸 밖에 있는 이 속임 말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진리를 사랑함이 없으면 너희는 반드시 미혹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마음 중심에 진리를 사랑함이 없으면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최대한 깨달은 것만큼은 기꺼이 기쁨으로 그리고 최대한까지 순종하겠다 하는 이 마음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이렇게 진리를 사랑함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교묘한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결국 죄의 면허증으로 사용하고자 하고야만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묘한 인간의 마음 위에 마치 자녀가 큰 시험을 치르러 개나리 보침을 싸고 먼 길을 떠나는 이 막내 아들을 보내는 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얼마나 당부하고 싶은 것도 많겠습니까? 앞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전투를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곧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리에 잘 치러야 할 텐데 이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당부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는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앞으로 이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 안팎으로 우리 마음 안팎으로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신약성서 히브리서 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너희는 이제 평생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들은 것에 꼭 유념하라. 너는 들은 것에 한마디 한마디에 너는 꼭 이제부터는 유념하여 둬야 한다. 그리고 그 일에는 하늘의 천사도 너를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하라. 내 주위에 또 흐르는 많은 물결들, 위험한 물결들, 위험한 세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너는 또 잊지 말고 기억하고 호흡 부지불식간에 이 세파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너는 늘 깨어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두 손에 좋은 보화를 두 손에 딱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내 두 손에 보화를. 그런데 그 보화가 바닷가에 있는 사금과 같은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금으로 된 모래. 내 손에 보화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감과 동시에 처음 이렇게 바짝 움켜졌던 내 손의 힘이 웬일인지 점점 세월이 흘러감과 함께 내 손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손가락 사이에 힘이 점점 약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 사이 하나하나로 이 사금이 점점 나에게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다 빠져나가고 깜빡 졸다 일어나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혹 이 땅에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행여 육신으로 마무리하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해야 한다 하고 성서가 우리에게 반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말은 우리 주변에 매우 위험한 어떤 물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주위에 늘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것 같은 내 주위에 위험한 물결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한번 먼저는 흘러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흐르고 있는 세월입니다. 시간도 마치 흐르는 물과 똑같이 보이지도 않게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한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말이죠. 이제 연합군이 이제 예를 들어서 파리 시내로 진입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환호하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모여 있는 모습. 또 히틀러가 그 어디에 섭니까? 그 마인캄프트 히틀러가 연설을 할 때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말이죠. 구름대같이 많이 그 광장에 모여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삼켰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가을 코스모스만 되면 저는 참 이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한 계절이 또 이렇게 이제 꺾어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늘 저한테 들어서 말입니다. 세월의 힘입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아무도 세월을 멈출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세월은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도 세월은 바꾸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 이 물결, 이것은 우리 마음에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에도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행여 그런데 흘러가는 세월이 너희가 움켜쥐었던 그 진리가 점점 진리를 움켜쥐는 내 손가락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토록 생명력이 있었던, 생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진부하고 점점 내 안에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너희는 꼭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세월의 흐름은 어떤 물결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고 어떤 영향을 우리 의식 속에, 삶 속에 주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또 다른 물결은 익숙함입니다.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너무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잘 압니다. 십자가도 잘 압니다. 복음도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칫 너무 익숙한 것이 또 너희 안에 어떤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움켜쥐고 진리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 생명력을 너무 익숙함 이것 때문에 점점 그 생명력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물결 또한 너희가 깨어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물결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분주한 것입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일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뒷견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뒤로 미룹니다. 이 너무 우리 삶 속에서 바쁜 일상이 또 너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너희가 절대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되는 어떤 그 물결을 너희 안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여기에서 너의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주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외에는 갑절로 그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이 1달란트, 그리고 그 달란트를 땅에 친히 묻어놓고 있었던 이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우리 주님의 진짜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주님이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내가 주고자 하는 핵심 교훈이 바로 이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하고 싶은 바, 교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우리는 쉽게 이것을 경제 논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있는 사람한테는 좀 떼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 무정하시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논리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렇게 원리라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이치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너희의 생명의 원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생명의 일부인 우리 몸의 근육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의 근육 어떤 분야는 우리가 늘 사용합니다. 푸시업을 해서 늘 어떤 분야 근육을 사용합니다. 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근육은 점점 커지고 발달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의 부분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24시간 가만둡니다. 그러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너의 몸은 가만두면 너의 있는 그 근육마저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마지막 그 교훈의 말씀을 그렇게 끝자락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하게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자는 점점 더 풍성하게 가지게 된다. 그런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 너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힘듭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은요, 코로나 이것 아무리 위험하다고 그래도요, 한 번도 공예배 안 빠집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물론 건강한 분입니다. 물론 제가 꼭 이 코로나 이것을 직접 비유로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한 번씩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가는 사람은 점점 더 크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봅니다. 그런데요, 한 번 피하고 두 번 두려워하고 세 번 피하고 네 번 두려워하고 점점 피해간 사람은 결국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지 코로나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살아가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피할 수 없이 그다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옛날에도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너희는 이 진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할 것을 우리 주께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희 앞에는 악한 영의 집요하고 교묘한 계략이 항상 너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둘째는 너희 앞에는 악한 영의 아주 교묘한 그리고 집요한 악한 영의 괴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다 보니 또 비유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치를 주께서 설명하셔야 하기 때문에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악한 영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슬쩍 훔쳐가고자 하는지. 가라지 비유에서 이렇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밭을 깨끗이 다듬고 그 위에다가 농부가 뿌린 씨앗은 아주 좋은 씨앗을 선별해서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전혀 뿌리지도 않는 가라지가 함께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를 내가 이 땅에서 순종해 가는 그 시간, 그 순간에서도 악한 자가 슬며시 그 진리의 끝자락만 약간 바꿔버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통은, 몸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끝만 살짝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그 순간조차도 악한 자가 그 진리의 끝자락만 약간 바꿔서 그 진리를 결국 왜곡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겸손함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진리입니까? 그런데 악한 자가 겸손한 자를 살짝 그 끝을 바꿔서 아주 의기소침한 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는 그 자체도 우리가 때때로는 어떤 삶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하나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응답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살짝 그 끝을 교만함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내가 도맡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자의 그 열심과 열정 끝에 너는 봐라, 그렇지 못한 자 저 봐라, 저도 쟤는 참 게으르다, 슬며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내 안에서 아주 정당화시켜주는 마음을 슬쩍 가져다 줍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충만케 가지고 있는, 그토록 소중한 진리를 배우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끝자락에도 살짝 그 끝을 바꿔서 그 사람에 대한 간섭과 집착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너무 슬며시 성도가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힘써 순종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서조차, 생명의 씨앗이 그렇게 뿌려지는 그 순간에서조차 악한 자가 와서 슬쩍 가라지를 뿌린다고 하는 것, 얼마나 교묘한지를 너희가 이제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배우는 그 자리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호시탐탐 그의 마음을 호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서 있는 이 세상은, 천사도 있고 또 내가 서 있는 이 세상은 악한 도적이 가득합니다. 멀리 세상을 볼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슬쩍 잘못하면 악한 도적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접해 있는 우리 마음 안팎에 있는 환경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희는 졸지 않고 이 세상의 미혹에 속지 말고 또 너 자신이 진리의 열정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결국은 너 중심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그런 자기 속임에 대해서도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신명기 8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어감으로 권위 있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 죽는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항상 깨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서의 표현으로는 현저히 욕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가슴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나 유혹이나 시험을 계속 두고 있어? 그냥 단숨에 다 치워버리면 되지. 속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앞에 이제 앞으로는 어떤 환난도 없이 그냥 다 치워버리시면 뭐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하루 종일 따사로운 햇볕이 비친다 해봅시다. 처음에는 얼마나 따사로운 햇볕이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365일 내내 따사로운 햇볕만 비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식물들은 결국 말라 죽습니다. 아무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때때로는 시험과 환난도 어려움도 내 앞에 있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인내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다. 시장에 가는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야, 너 엄마가 시장 갔다 와서 줄 테니까 너 저기 절대 쪼꼬로 먹으면 안 돼 하고, 이 엄마가 아이가 손에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식탁 위에다가 초콜릿 한 봉지를 떡 두고 갑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 손에 충분히 닿는 곳 말고 아예 이 엄마가 초콜릿을 아이가 아예 손에 닿지도 않는 저 위에 실ong 위에다가 두고 갔다면 이 아이가 내가 저거 먹을까 말까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예 없겠죠. 아예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지혜로운 엄마는 이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언제든지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이 초콜릿을 두고 있습니다.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조마조마합니다. 먹을까 말까. 그런데 아이는 결국 자기의 유혹보다 엄마의 말을 더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먹지 않습니다. 초콜릿이 눈앞에 아이가 언제든지 뻗칠 수 있는 이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천국에서 꼭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꼭 훈련받아야 할 그 소중한 순종, 이것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앞에 미혹과 시련들이 있어야 우리는 이것을 참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점점 내 몸이 체유를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진리로 내 몸에 점점 자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힘차게 이겨나가는 그 이긴 자의 그 기쁨,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기쁨입니다.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과 영광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부터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의 그 기쁨, 점점 더 거룩해지는 자의 그 기쁨, 아들의 형상을 점점 더 본받아 가는 자의 그 기쁨, 그 영광에 이 땅에서부터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에 이는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항상 청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잘 청종하는 일일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잘 청종하는 그 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쁘게 깨닫는 것만큼은 최대한까지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내 행동으로 내가 직접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청종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일은 의외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나의 전 존재 속에, 귀로만 듣던 이 말씀을 나의 전 존재 속에 각인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항상 이렇게 내 삶으로 옮겨짐을 통해서, 내 삶으로 순종을 통해서, 내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짐을 통해서 내 안에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으로 옮기는 이 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내 순종으로, 내 행동으로 옮기면서 우리는 그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의 권위와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그 말씀의 생명력을 생생히 살아있는 내 안에 산 진리로 언제까지나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힘써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 세상은 자칫 우리 주변에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흘러 떠내려 가게 하는 어떤 파도와 어떤 물결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속임이 또 부지불식간에 하물며 진리를 이 땅에서 배우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악한 영의 괴계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속에서 천사의 손을 빌어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직접 내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마지막 우리의 삶이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이 모든 칭찬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기도 부족함이 많은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대덕 한빛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결국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사랑하시는 이 복된 아름다운 교회,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주여 이 대덕 안빛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펼쳐가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펼쳐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목사님에게도 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과 또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온 성도도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주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도 왕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